구약 성경 210페이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기지 말며 급배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같이 봅시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규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여호와 앞에 헌금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 최고가 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이 헌금을 통해서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또한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 민수기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중심해서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설 명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설 명절 그러면 먼저 뭐부터 생각이 나죠? 세배, 뒤 하나 더 붙어야 되죠. 세배,
돈 이렇게 붙죠. 세배보다는 세배 뒤에 따라오는 돈이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 떡국, 고향, 뭐 신정, 구정 이런 말을 잘 이제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냥 신정, 구정이 아니라 새해, 설날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면 설이라는 그런 명절이 다가오게 되죠. 우리의 명절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명절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우리의 그 명절은 사실 이렇게 날에 따라서 정해지죠. 특별히 여러분 태양의 움직임보다는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 설날을 우리가 날을 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설날이 되면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날 때는 달이 있긴 있죠. 있는데 빛을 비춰요 안 비춰요? 안 비추죠. 금음이 되죠. 그러면 추석에는 달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이걸 지금 또 감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6월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 그죠? 고난 주간 이때가 되면 아마 금음이 되고 이스라엘의 뭡니까 초막절이 되면 아마 정월 대보름이 뜨는, 그래서 그들의 절기도 이 달의 변화와 함께 날을 정하게 되는,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달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날을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날에 대한 의미가 강하다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날과 함께 그날의 의미, 그날의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절기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념할 만한 일이 있다, 날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날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기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결기가 있죠. 결기가 뭐예요? 결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이 왜 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 왜 있어요? 생일, 태어났으니까 생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과 날을 함께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절기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다시 사건과 날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날만 기억하면 안 돼요. 오늘이 무슨 날이긴 한데, 분명히 오늘이 무슨 날이긴 한데, 4월 19일이 무슨 날이기는 한데 이게 4.19 혁명인가? 이러면 저의 인생이 심각해지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날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이긴 한데 무슨 날인지 기억하면 못하면 안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행하셨고 그 사건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이 있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9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1절 한번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규례와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규례는 이제 출애굽한 지 만 얼마가 된 거죠? 1년이 된 거예요. 딱 12달이 되고 그해 이제 14일에 너희들이 뭐 해라? 6월절 출애굽할 때 1월 14일 날 출애굽했고 6월절을 지켰고 이제 만 1년이 되는 1월 14일 날 너희도 이제 6월절 1년 전 그 6월절을 기억하며 6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절기를 말씀하실 때 이미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자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너희가 자녀들이 묻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리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은 당연히 어디서 지켜졌어요? 애굽 땅에서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를 해야 된다? 6월절 절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후손들이 이 6월절 절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호와의 제사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집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한 날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잡은 그 고기를 삶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봉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애굽을 탈출할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을 때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 유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월,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사망의 권세가 피를 바른 그 집은 피를 보고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 너희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고 너희를 멸하지 아니라 하리라 라는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킴을 통해서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번째 새끼는 죽는 그런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일을 뭐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출애굽으로부터 첫 번째 유월절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경험했던 이 첫 번째 유월절은요, 사실 설마 이 양의 피를 바른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유는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양의 피를 그 문에 발랐습니다. 실제로 그 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애통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자기의 집입니까? 옆집입니까? 예, 피를 바르지 않은 주변의 집에는 밤새 통곡과 애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군대에 갔던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하다가 군인 한 명이 죽었다는 뉴스 보셨죠? 아마 대구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한 교회 형제 같은데요. 여러분, 그 교회는 그러한 사건을 당하면 죽음이라는 무엇인가가 강력하게 각인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피를 바른 그 히브리인들 집에는 죽음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환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하지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에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호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딱 1년이 지났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더 많이 기억할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더 많이 기억할까요? 어느 땅이 더 유월절을 더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만 1년이 딱 되었을 때, 이날 우리 집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집에 장자가 죽었다라는 인식이 강력하게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히브리 민족은 사실 우리는 산 건요,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건 별로 기억도 하지 않은 채 그 시간을 보내버리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유월절을 몇 번 지킬까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출애굽할 때 한 번, 오늘 본문 한 번,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방황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딱 40년 동안 3번의 유월절만 지킵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일어난 생명,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는 뭐 한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잊지 못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유월절을 잊지 못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생명을 얻은 히브리 민족은 이 유월절을 잘 잊어버리는 경향성이 있지만 누구는 이 유월절을 잊지 못할까요? 바로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 그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장 안에는 내가 이제 역사의 때가 되면 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그 구원의 작정이 성부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후반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 십자가에 죽은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2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잊지 못하는 또 한 분이 계신데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자기가 이 땅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자기는 지금 어떤 죽음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을 향해 나갑니까?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피 흘릴 것을 향하여 그는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어디를 향해 나가는 왕이세요?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나가시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8절 또한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하죠. 네 집에서 유월절 지키겠다.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자신이 유월절 제물 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이 유월절 어린 양 그 생명의 각인은 바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는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잊어요. 삼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말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떻게 여겨요? 등한히 여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목사님, 구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을 줍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고 돈 버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당할 때,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무슨 내 삶에 어떤 윤택함을 줍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때로는 올라오더라는 거죠.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절대 잊지 못할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정결한 공동체의 속함을 인식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그런 기록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이에요. 2월 달이에요. 그죠? 나온 지 두 번째 달이에요. 자, 이게 민수기 1장의 시간이에요. 민수기 1장에 여러분 사건은 민수기 1장에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수를 세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성막 주위로 제사장,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대속과 속량의 제사 절차를 거치는 이야기들이 몇 장까지 있었어요? 1장부터 8장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9장을 딱 여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9장 1절의 시간 좌표를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민수기 1장이 시간표가 빨라요? 민수기 9장이 먼저 있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9장이 먼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 1년이 됐을 때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뭐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수기의 저자인 모세는 유월절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뭐를 먼저 기록해요?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의 수를 세고 그 백성들을 해막 중심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 장면을 먼저 기록하고 나서 먼저 있었던 사건을 뒤편에 유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민수기에 그런 독특한 기록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의 독특한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수를 세는데 어떤 백성이에요?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모든 자들의 수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세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군사들은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어떻게 계급을 매기고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밥 당번 식사하시는 셀은 제가 모으다 보니까 다 군대와 관련되는 분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점심은 상당히 군용밥. 그러니까 맛있는 밥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 세상적 전쟁은 좋은 무기와 좋은 군대인데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그 백성들을 조성하시는데 어떤 백성으로 조성하세요? 정결한 백성으로 조성하세요. 자, 이 말은 이 세상 전쟁은 능력 전쟁이에요. 좋은 무기, 좋은 권력, 좋은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여러분 어떤 전쟁입니까? 정결함의 전쟁이에요. 이걸 능력의 전쟁이 아니라 진리의 전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고 힘이 많고 유력한 사람이 많아서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백성을 만드시는 복음 이야기를 1장부터 8장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는 뭐가 됐다? 정결한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애굽의 종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로도 할 수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나와서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 이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나는 한 교회만 속해 있다. 나는 우주적 교회만 속해 있으니까 지역교회는 안 가도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주적 교회에 속한 자들은 또다시 지역교회에 속해서 그 지역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한 전쟁이랬습니다. 성결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이후의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 얻었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데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로 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물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종교적 의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는 그 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이후에 선한 삶과 복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으로 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내가 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절대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자이기에 속량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흐름이, 피 흘림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믿는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선행이나 열심이나 헌신, 이것까지도 사실은 절대 그 구원에 선행될 수 없는 요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니 또한 피의 값으로 사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것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때부터 많은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대지와 세 번째 대지, 사실 첫 번째 대지부터 다 연결되죠. 여러분, 그 피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는 결국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포함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한번 유월절 제사를 드렸고 이제 만 1년이 되었을 때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유월절 제사를 한번 드렸어요. 첫째 날 14일 저녁에 제사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어떤 한 사람들이 시체 때문에 자기가 부정하게 되어서 짐 밖에 있었어요. 이 유월절 기간 동안 짐 밖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뭐가 있습니까?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나 시체와 함께 한 지붕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결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면 진 밖으로 나가서 일정 기간 있고 나서 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시체, 그러니까 장례식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이 진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정결 기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정결 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 뭐가 돌아온 거죠? 유월절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진 밖으로 나갔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 시간을 계산을 잘 해보면 제사장 위임하고 난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뭐를 합니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죠. 다른 불 제사 드려서 장례식을 아론의 사촌들, 그죠? 아들의 사촌들이 장례식을 치르거든요. 아마 이 사람들일 것 같아요.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진 밖에 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유월절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찾아왔던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먼저 화를 안 내고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같이 소가지가 못된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화부터 낼 거예요. 그죠? 내가 웃지 않아. 그죠? 근데 모세는 뭐라 한다고요? 기다리라. 여러분, 이걸 뭐라고 따라합시다. 판단 보류. 여러분, 이 땅을 살 때요,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나와 성질머리가 진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성질머리가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판단이 확 올라오죠. 확 올라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 보류.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성질 머리라고 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성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실지 내가 듣겠다라고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유월절에 두 번째 드리는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의미 안에 두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한 번 예배 드려 유월절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정결 예식 방법 때문에 진 밖에 있었던 그들이 정결 기간이 지난 뒤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유월절을 못 지켰거든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한 달이라는 그 시간을 더 주신 이후 너희도 그 은혜의 잔치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개척을 할 때 꿈꾸는 게 있었다고요. 그죠? 주일 오전 예배 100명 참석하면 주일 오후 예배도 100명, 수요 예배도 100명, 금요 기도회도 100명. 이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안 되는가 하면 20명까지는 어지가 되더라고요. 20명까지를. 근데 언제부터 안 되는가 하면 21명째부터 안 돼요.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명까지는 거의 가족처럼 같이 밥 먹고 일어나고 맨날 보고 이러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와요. 그런데 21명 될 때부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교회 평균 주일 오전 100명이면 오후 예배 50명, 수요 예배 25명, 새벽 기도 12명.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프가 딱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한 번씩 설교를 올라오면 성질도 확 올라오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저도요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있는 교회 보고요 막 저게 뭐냐고 예배 무슨 뭐 잔치하냐고 예배 쇼핑하냐고 엄청나게 제가 성질 많이 냈던 방법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예전에 그 홈페이지 없을 때 설교 테이프 했을 때 그런 내용 나와요. 제가 요즘 소문에 분당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7시 예배 오면서 트렁크에다가 골프채 싣고 와가지고 8시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나가가지고 종일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그러라고 7시 예배 만들어 놓은 거 아니라고. 그러라고. 제가 워낙 이걸 비판하다 요즘 1부, 2부 예수 그리스도께도 만들어 놓으니까요. 여러분 눈길이 우리 목사님도 좀 변질된 것 같아.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아니 공간적인 문제, 때로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절대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지만 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또 뭐 해주시더라고요?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도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시편 103편 8절 이후에 보면 이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처벌 그대로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1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지를 인식하신다고요. 먼지, 아파르 불면 어떻게 해요? 날아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면 여기 오늘 주일 예배 드릴 수 오실 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절기 속에서도 절기에 참여하도록 은혜의 방편을 끊임없이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싸, 이번에 유월절 안 지켜도 된다. 그죠? 장례식 때문에 집 밖에 나가 있다 잘 됐다. 여러분,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아싸, 오늘 주일날 일 생겼다 안 가도 된다. 여러분, 정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사무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 온전한 주일에 나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에 서린 멍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지, 허용된 범위 속에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이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 예배당 설계도 그려놓고 이거 벽 쌓았을 때 목사님들 놀러 와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유 목사, 이렇게 지면 안 된다. 새로 짓는 예배당 본당 크기가 이게 뭐고, 최소한 350명에서 400명은 안도록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다. 여기까지면 된다. 여기까지면. 한 분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신학교에 저희 스승 교수님 와가지고 딱 보더니, 야, 이게 본당 안에 목회 철학이 들어있다. 유 목사 딱 요만큼 짓고 잘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로 가나요? 14절로 가요. 보십시오. 14절. 만일 타국인 동그라미 치세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타국인 유월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유대인들의 사상에 빠진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이방인들도 언약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며 나올 때 그들도 유월절 규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타국인에 대한 규례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1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 좀 하라고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너희들은 할례도 안 받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너희들 개 취급 당하던 그 사람들,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이방인들. 그러나 그 11절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에베소서 말씀을 풀어갑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타국인조차도 이 언약의 율법의 잔치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피의 복음 속에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이 민수기 말씀에서 있음을 통해서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민수기 9장에 나오는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한 번 더 한 달의 시간을 주시면서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시며 너희가 두 번째 유월절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독려하시며 그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길래,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 우리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런 생각해 봐요. 예수 구일인교회 담임 목사가 유목사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목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방해가 됐으면 됐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